아멘. 기도합니다.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 오케스트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장례식 광고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저희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던 권사님, 함께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은 또 하루 천국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천사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사가 와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한마디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유언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저 서리 집사였는데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집사였습니다. 그가 암 판정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때 고3 아들과 고1인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를 치료해 주지 않고 병으로 죽게 하시느냐고 늘 원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병을 앓게 되고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시느냐는 원망이었죠. 이해도 되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인데요,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목사 같은 집사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가 소용없었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매일 아침 날마다 성경 말씀을 꼭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그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꼭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준 그 마지막 한마디, 그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치 있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온가족 예배, 한가족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모였는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아요. 그래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속된 말로 잽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는 것 같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길 때 이제 질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물맷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돌을 5개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던졌을 뿐인데, 물매에 꿰어서 던졌을 뿐인데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갑자기 골리앗에게 덤볐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선 것, 자, 거기에는 45절 말씀이죠.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45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분노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거든요. 믿음도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불문율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건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분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43절에 붙어 있는데, 4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보니까 웃기잖아요. 2미터가 넘는 골리앗이 어린 소년인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스운 골리앗이, 그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조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것이 46절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듬징스들에게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골리앗이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적을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네가 나를 저주할 때 말한 그 신들은 가짜야. 그 신들은 우상이야. 부처가 어디 있고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 오직 신은 누구만? 하나님만 참 신이야.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야. 온 땅에 알게 할 거야. 이것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목적이었죠.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텐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가짜 신인 것이고 거짓 신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다른 종교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은 가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목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윗이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너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너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것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칼과 창을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칼, 더 많은 창, 더 위력적인 무기를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칼과 창을 잘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는다고 믿는 순간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승리가 있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과연 내게 하나님이 있는가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섰을 때 이 삶이 전쟁이잖아요. 생존 경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모든 게 다 전쟁으로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여러분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과연 내게 하나님이 계신가? 웃기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골리앗만 봐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과 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알죠? 창과 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바벨탑은 잘 알죠? 사람들이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무엇으로 무엇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진흙.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과학 문명,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로 싸우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못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개발한 벽돌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진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잘 만들어낸 역청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대신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칼과 창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술로, 어떻게든지 과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것들이 결코 온전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무너지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서 구원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합니다. 바벨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이름을 내는 삶,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 것인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세요. 사업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목적은 내 이름을 내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데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무너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의식을, 우리 자녀들도 오늘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로 내가 살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올까?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는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실패하는 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을 비난을 해도, 비웃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고 사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야, 드러내셔야 돼요. 하다못해 집안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보여질 수 있도록.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검은색 교복을 입었죠. 다 아시죠? 일제 때부터 입어왔던 교복이라고 하죠. 검은색 교복, 검은 모자.
저는 그 교복을 입을 때 고1 때부터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십자가 배지입니다. 은색으로 된 십자가 배지. 그러니까 검은색 교복이니까 어디서든지 눈에 확 띄겠죠. 저는 그게 제 족쇄였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타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도움의 손길이 보이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그때는 왜 그렇게 거린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육교에도 항상 거린이 앉아 있었고요. 주머니에 늘 동전을 준비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전도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극아이라서 남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나갈 수도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녀들이 걱정할 때 말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하자. 여러분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거야.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늘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 주님이 망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욕먹는 것이 주님이 욕먹는 것이 되니까, 망하지 않는 삶, 욕먹지 않는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님만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귀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앞부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부터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좀 크게 볼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이번엔 우리 장년분들만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옆에 자녀들과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마른 떡 하나 둘 셋. 그 좌우에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함께 할까 예수님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또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부부끼리는 부부의 손을 잡고요 혹 이 자리에 자녀들이 오지 않았다 가족이 오지 않았다면 멀리 있는 가족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미안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다시 사랑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가족이 또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그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만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한 임마누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모인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하는 우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소중한 가족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오늘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족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패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이 되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어 우리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믿음을 보셔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하여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예물드린 가정과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또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